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이해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죄라는 걸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선을 쭉 그어놓고 넘어서면 죄, 안 넘어서면 죄가 아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교통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딱 60을 딱 정해놓으면 60 넘으면 죄, 안 넘으면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몰랐던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던 사람이 우리 들어오다 보면 카메라 30 하나 있죠. 예. 그거 턱 걸린다든지 아니면 저 외관 쪽에서 기산 쪽으로 해서 넘어오다가 보면 또 카메라 30짜리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저도 한 두어 번 걸렸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 예. 정신 차려보니까 뭐 있는 기라. 예. 죄라는 건 세상이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건 세상이 정한 죄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앙 안으로까지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라는 걸 단순히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예를 들어서 음식의 첨가물의 함량이 정해져 있는데 식품 첨가물들은 사실상 전부 다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이지만 정해진 함량 미달로만 넣으면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함량 미달로만 넣으면 그게 누적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큰 해를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인가? 예, 나쁜 것입니다. 그럼 그 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합법적인 불법이라고 하죠. 죄는 선을 넘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자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양우리가 있습니다. 안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양들이. 양들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목자는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을 돌보는 거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양 99마리가 양 100마리가 있다고 치자. 그 중에 한 마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목자는 99마리를 놓아두고 울타리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럼 울타리 바깥은 어떤 곳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악함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리로 안 가면 길 잃은 양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지금까지 옹야옹야만 해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맛있는 거 해먹고 우리끼리 행사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 하는데 하고 한 번 나쁘. 그랬기에 울타리를 더 높이 세워가지고 야야 아까 99마리였는데 이제 98마리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데 하고 3마리 더 나가. 우리 꼬맹이도 재밌다고 웃는다. 재밌지? 그자? 하고 나가있긴 재밌지? 그자? 어떤 때는 울타리 밖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 잃은 양들을 만나고 찾아오죠. 근데 어디에 길 잃은 양들이 있는지, 아니 어디에 이리떼가 있는지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찾아온다고 찾아왔는데 이리떼를 한 마리 더 들고 오면 안에 있는 양들 다 물어 죽겠죠. 길을 잃은 양들이 있고 이리의 내면을 지닌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들은 공동체에 들어오면 항상 분열과 분파를 일으킵니다. 편을 갈라기를 해요. 이런 이들에게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채 그냥 무턱대고 교회의 문을 넓힌다고 해서 아무나 덜렁덜렁 다 들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헷갈리죠? 잘.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실 테지만 일단 죄가 선을 넘는 것만이 죄의 주제가 아니라는 건 이해를 하셨고, 내가 어둠의 영역을 향해서 빛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탐내고 있다면 이미 죄는 시작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이라는 것을 갈망하고 빛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방향대로 쭉 나아가서 결국 빛을 쟁취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시선이 있으니까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언제든지 주변에 시선만 사라지면 나가서 죄를 지을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 사실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라는 예식을 거쳐야 되고 교회가 얘기하는 모든 예식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흔히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세례 받았어. 미사 꼬박꼬박 나와. 그것도 부족해서 평일미사도 나오고 막 묵주기도도 꼬박꼬박 바칩니다. 근데 묵주기도 바치는데 옆에 남편이 여보야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내 저녁 좀 차려. 당신은 내 기도하는 거 안 믿어. 이거는 헛된 거룩함이죠. 엉뚱한 거룩함입니다. 여보 배고팠나? 미안하다. 내 잠깐만 금방 차려줄게. 반대로 이 사람 세례도 받지 않고 성당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찰떡 같은데 아무도 손을 내민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발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기칠 마음 없고 정당한 몫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내가 내 몫을 잘 챙겨 살고, 때로는 길 가다가 거린이 지나가면 약간의 도움도 줄 줄 아는, 왜 시장통 가면 그런 분들 많으신데, 시장통 가면 항상 그래 또 성가시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도 푸근한 애가 그래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래 힘들면 또 어서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신자는 아니라,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미 하느님에게서 그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 유대관계가 우리가 외적으로 확증해내지 않았을 뿐 그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
세상이라는 영역은, 이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의 새 속을 흔히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의 자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하느님의 자녀의 내적 성향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참외 모종을 봐도 야가 잘 크고 있는 참외인지 죽어가는 참외인지 물을 더 줘야 되는지 비료를 더 줘야 되는지 백날 봐도 몰라요. 왜? 나는 참외라고는 묻기만 잘 묻지 모종을 왜 하는지 호박 잎에다가 순을 접을 붙이는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듣기만 들었지. 근데 참외 전문가들은 자기 논스 어허 누가 어제 안 덮었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보기 똑같은데. 시선 자체가 다른 거죠. 어떤 것을 보려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보일 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느님의 자녀가 옆에 있어도 그가 하느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뭘로 알아볼 겁니까? 기도 5분 더 하면 그 사람이 하느님 자녀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 5분 더 하다가 남편한테 성질 버럭 내면 그게 뭔 놈 하느님 자녀예요. 성당 열심히 다닌다 하면서 뒤로 뒷담 하나 실컷 하고 누구 험하게 욕되는 말이나 퍼붓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입니까? 그런 이들은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을 많이 헌신을 해서 하느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느님 앞에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고 깜짝 놀랬기라. 나는 하느님 앞에 엄청 큰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모으고 쌓은 여러 가지 신앙적 건덕지들을 모아서 하느님 이거 보이소 하려고 왔는데 하느님이 보려는 것은 당신 자녀의 속성을 보려는 거니까, 내면의 의지를 보려는 거니까 그 의지적인 면에서는 나는 하느님 근처도 안 갔던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둠조차도 끊어내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죠. 마치 세례가 두 종류인 것 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 세례자 요한의 세례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오늘 예비자 교리 때 가르칠 게 세례성사예요. 잘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물로 이루어지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이 머무르시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자, 요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론을 마무리할게요. 죄라는 것을 이해했죠? 죄라는 것은 끌림입니다. 끌림. 어둠으로의 끌림.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상태가 내가 아직은 그 죄에 푹 젖어들지 않았을 뿐 이미 죄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내리막에서 공이 미끄러지듯 굴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속도를 붙이면서 점점 더 죄를 향해 나아갈 뿐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장애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니 똑바로 하고 있나 그런 시선 때문에 잠깐 멈출 뿐 이 장애물만 사라지는 순간 이미 달려갈 존재들입니다. 자, 그게 죄예요. 반대로 의로움도 내가 지금은 어둠에 쌓여 살아가지만 빛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힘이 점점 길러질 것이고 근육이 점점 생길 것이고 처음에는 힘들게 걷던 오르막길을 나중에는 달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움직임이 이미 있는 겁니다. 어렵다 했죠? 자, 이제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이해합시다. 물은 씻는 거죠. 물은 씻어버립니다. 물은 깨끗하게 씻어요. 그죠? 이걸 상차림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다른 사람들이 먹다가 자리를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절대 식사 못 하죠.
뭘 놓을 자리가 있어야지, 그죠? 뭘 놓을 자리가 있어야지 식사를 하지. 그래서 종업원이 와서 일단 급하게 후두두두둑 쓸어 담습니다. 그죠? 막 찌끄레기 하고, 막 그릇하고, 막 이 선반 하나 갖다 놓고는 후두두두두둑 담아내고, 걸레로 한번 씩 훔치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물의 세례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라도 갖다 놓을 만한 기초적인 준비를 갖추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느냐? 야, 내 방 청소했나? 하면 뭐 그냥 방에 있는 거 후두두두둑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가보면 그래, 치우긴 치웠는데 요것도 좀 해 더 닦고 저것도 좀 해 먼지도 좀 털고 저거는 저거다 갖다 놓고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게 뭐냐? 엄마의 기준점에 존재하는 더 깨끗한 방으로의 여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인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부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하고 그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후자는 흔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시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거꾸로가 많아요. 어떻게? 누가 나한테 무슨 일을 맡기면 겁나서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딱 부임을 했는데 이제 사람 바뀔 때가 됐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신부님 저는요 이런 거 잘하니까요. 신부님 필요한 거 있을 때 저를 좀 써주시면 제가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당에 있나?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다들 이제 눈치만 싹싹 보다가 이제 일단 시키마 그때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오늘 다행히 이제 여기 봉사자로 하시는 분들은 수월하게 다 네 해주셔서 고맙게 여기지만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기 시작할 때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 세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에 어떤 데 빛을 더 비추어야 마땅할 것인가를 스스로 인지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굳이 누가 뭔가를 억지로 시키기 전에. 근데 이제 제가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물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물의 세례조차 완료해내지 않은 거예요. 물의 세례를 이미 거친 사람은 내면에서 나를 어둠으로 이끌어가려는 경향들, 그런 것들이 이미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약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어둠으로 하느님에게서 반대되는 여정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내면의 경향, 이걸 흔히 탐욕, 돈에 대한 사랑, 돈은 써야 되는 거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은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과 인간이 사랑에 빠져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지만 탐욕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탐욕을 바탕으로,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잖아요. 탐욕은 무엇을 끌어오느냐? 허영을 끌어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남한테 으스대고 싶어지게 돼요. 또 시기가 일어나죠. 네가 내보다 돈 많나? 내가 네보다 돈 많나? 이런 걸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기, 또 그 시기에서 빚어지는 증오, 또 증오에서 빚어지는 앙심과 원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어둠으로 점점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직은 아니겠지만 내 속에 존재하는 그 성향을 내가 아직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많은 것들이 성질머리를 더럽히는 일들로 바뀌게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이것도 한 뜻인갑다. 왜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그래 힘들게 어째 살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성질을 더럽히는 사람, 아이고 이거 다 보석 아닌겨. 이래 사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들도 은총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람 드물다고 했죠. 보통은 다 이제
이 물의 세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빠져들었다가 첨벙 빠져들었다가 우리 주님에게도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소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올라왔다가 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첨벙 빠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 제일 시작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이 우리 미사 중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제가 이 빵을 성체를 들어 올리죠. 거룩한 빵을.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우리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사정없이 온갖 주변에서 잡아서 끌어당기려는 그 모든 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불교는 그걸 자기 혼자의 수양으로 완덕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열반과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생으로 안 되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사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뭐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원샷 원킬입니다. 인생 한 방이에요. 그 한 방의 인생 속에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느냐? 없기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비유적인 내용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한 어슴푸레한 이해도도 함께 동반하셨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엄마야 이제 켰다. 뭐가?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서 그에 상응하는 도움을 갈구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 사정 자체를 도외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 통장에 잔금이 얼마 있나, 우리 아가 승진을 언제 하나, 이런 거에만 잔뜩 관심을 두지 이 영혼에 대한 여정을 숫제 시작도 안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복음 하나 송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알렐루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